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위에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서나 회복되고 에덴 동산과 같이 되고 다 피폐해서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성읍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내가 반드시 이루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약속대로 되도록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그래서 주보 맨 앞장에 보시면 주제 선구 되어 있죠. 올해는 요거로 잡았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 거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에 따라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주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왜 기도 안 하고 이루어주면 하나님 해주신 줄을 우리는 몰라요. 뭐 우연이 됐겠니, 내가 잘해서 그랬겠니, 운이 좋았겠니, 뭐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이루어지면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됐네, 요리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머릿속에 이 평생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할 만큼 응답이 빨라진다.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다. 물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려면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기도라는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가 은혜의 통로거든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체험이 되고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내가 구하여야 빨리 온다. 아멘. 기도해. 모든 일에 올해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구나. 기도해야 빨리 응답이 온다. 기도 안 해도 나는 끝까지 버틸야지. 이게 똥배짱이에요. 똥배짱.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좀 똥배짱이 강하신 분들이 계셔. 기도 안 하고 살아. 이게 똥배짱. 영적으로 똥배짱. 그게 아니단 말이죠. 간절히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기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연초가 되면 항상 1년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러 기도원을 가요. 어릴 때는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니까 아들이 괴로워 죽었어. 놀 게 없잖아. 친구가 있는, 우리 애 기도한다고 몇 시간씩 하고. 시간이 되면 뭐 2박 3일, 안 될 때는, 장 안 될 때는 시간이 없었는데 하루라도 가도. 올해도 이제 연초에 좀 바쁜 것들 정리하고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기도원보다는 되게 좀 조용한 데서, 이제 기도원이 때로는 좀 추워요. 그래서 사모님 건강도 있고 이래서 좀 더 따뜻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용한. 근데 강화도에 보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조용한. 그래서 바다 앞에 보이길래 거기서 이제 이따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어떻게 인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던 중에 이 부분을 마음에 계속적으로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주제성구 해가지고 그 주보 앞에다가 올 1년은 이것을 평생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온단 말이죠. 빨리.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쁜 날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번에 주일학교는 중등부로, 중등부는 고등부로, 고등부는 청년부로 이렇게 이제 각 기간별로 졸업을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오늘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이제 그 졸업생들을 또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 해서 끝나고 나면 마지막 축복기도 축도하기 전에 아이들 축복기도를 우리 같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귀한 날이에요. 귀한 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 선교사들이 왔지만 우리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이러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에 목사님의 아들로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젊을 때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그는 중국이라는 게 항상 알려져요. 우리나라는 알려지지도 않을 때였거든요.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 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선교를 해요.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한국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조선에 내가 선교를 하리라. 그래갖고는 조선에는 보니까 한자로 책 읽는 사람, 식자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을 해갖고 자기가 한자로 번역한 책들을 시간 나면 이 서해안 쪽에 막 나누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동강에서 제너럴호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책을 쓸 때니까 결국 그 배가 불타게 되죠. 불타고 이제 내려와서 성경책 들고 항복하고 백기 들고 나왔는데 전부 다 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전해주면서 현장에서 순교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던졌던 성경들 많이 나눠주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이랬는데 한 사람이 그가 받은 책이잖아요. 종이를 그거 읽으면 전부 잡혀가요. 그러니까 불태워 버리든지 이랬는데 집에 이제 그게 도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찢어갖고 도배지로 썼대요. 성경책을 도배를 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손마서 순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또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 집을 사서 나중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선교란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요리요리 하면 잘 된다. 조리되면 망했다. 그런 거 없어요. 망한 것 같으나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지면 싹이 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것 같으나 천만에요. 그럼 대한민국 실패했어야죠, 복음이.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그가 던졌던 그 성경책을 도배지로 썼는데 나중에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는 놀란 거예요. 벽에 성경이 있어. 그것이 그 집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나중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1907년에 평양에 대성령의 운동과 부흥이 있을 때 주도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뭔가 팍팍 잘 되고 막 이리만 돼야지 잘 된다. 아니야.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는 사실이 성복음 전파의 현장들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제도권의 보호하에서 잘 될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가 타락했고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오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타락해요. 한국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는 인원수가 적어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막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하고 이랬는데 막 거품이든 뭐든 간에 막 뻥튀기든 간에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복음도 이상하게 변질되고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영향력이 없어져가고 오히려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가 교회를 염려해야 될 만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 방식은 세상에서의 성공 방식하고 같은 요소도 있지만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외적으로만 크고 외적으로만 잘 되면 우리는 부흥한 거고 성공한 거고 복음을 전파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이럴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잘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자꾸 막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가 주도인이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다가 제가 개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개고생 안 시키려고 해요. 죽도록 정말 바닥까지 개고생을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도 부질없고 내가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어요. 자라나는 게 교만밖에 없는데 자라나는 게 막 자기 어깨에 힘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다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젊을 때 26세인가 이럴 때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양분이에요. 그 피로 우리는 이렇게 자란 거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때 영국에 젊은 청년들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들이 불타올랐던 그러다 보니까 온 세대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들이 막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필요한 경제적인 것, 필요한 여건 이런 걸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할 때 강국이 됐다. 물론 그 중에는 인간적인 욕망들도 같이 움직였죠. 제국주의라는 욕망.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불타는 마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성령의 역사심이. 그래서 미국에 또한 온 세대가, 미국은 청교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하고 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이주하고 나서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맨 먼저 한 게 뭐냐?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다. 교회를. 왜? 신앙의 자유를 갈구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게 생명이거든. 자신이거든. 다 버리고 쫓겨나가. 두 번째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 학교. 그리고 우리 살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미국이지만 세계를 주름잡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때 미국의 세대들 중에 젊은이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가요. 그때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이가 부글부글하고 냄새 많이 나고 병균들이 부글부글하고 이럴 때 젊은 애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죽고, 아이들이 우리나라 풍토병에 못 이겨서 죽고,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풍토병 조심하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촬영하러 갔다가 병 걸려가 죽기도 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선교사들, 젊은이들이 와서 이때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가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대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을 때 미국은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최고의 나라, 강국이 되었는데 그게 복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강국이 됐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또 성령의 역사심이 움직이셔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온 세대가 오직 예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세워질 때부터 재헌국회가 첫 번째 할 때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세워지면서 복음이 뜨거웠던 우리들이, 많은 또 젊은이들이 세상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 교단도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각 교단마다 선교하러 많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성장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혹은 재물을 주시거나 이 땅에 살게 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내신 일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환경도 주고 직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요거 잘하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나 이런 게 1번이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복음도 좀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이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노란자가, 우리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영혼을 구하러 왔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들을 구하러 왔다. 그게 주님의 삶의 핵심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장 노란자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교육으로는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교육과 환경 속에서는 성공과 출세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셔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최고의 핵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들이 성장하도록 도우는 욕을 위하여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은, 노란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핵심이 뭔가? 영혼 구원이더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가치의 싸움, 요 가치에서 이 가치로 넘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작을 때는 아직도 요쪽에 있고, 믿음이 크게 지면 다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점점 이리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여러분 빨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에게만 예를 들면 약속이 하면 저로서는 끝나버릴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세상에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씨가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딱 약속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누굴 줘요? 이삭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이어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삭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이어져요, 바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로 나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끝나는 것이나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제자 삼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대가 끊기는 것은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끊기도록 이스마엘을 통하여 방해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잖아요. 야곱, 이 대만 끊기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대를 끊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봅시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잘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에요. 자,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창세기. 자주 이거는 제가 보는 거예요. 18장 19절.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끝에 대하여 말한 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식과 근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자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요. 그 복 중에 먼저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 다스리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우리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일 속에는 다음에 대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의 중요한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동배짱에 있어가지고 별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보내서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이쪽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이 에너지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 믿고 여기에 바치는 에너지와 비교를 해보세요. 몇 대 몇인가?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출산율 저하되면 저하되는 대로 거기서 그대로 나가면 되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외적으로는 상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는 그거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그 적으면 적은 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미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아이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그동안 부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우리 아까 누구죠? 영상을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엄청나게 선교 열심히 하고 부흥이 됐는데 그 교회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제가 본 영상을 보니까 촬영을 하고 오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노인 두 분이서 교회당만 지키고 있더라. 비 새지 않도록 살펴보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영국에서 그렇게 그 당시에 컸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지금 디스코장으로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바뀌어 있고 다른 이교도에게 팔려가지고 불상들이 교회 그러니까 벽화도 있고 불상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럽 교회에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젊은이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만 지금 우리가 급속히 우리가 고령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중고등부리 주일학교가 지금 절반이 없다고 할 만큼 무서운 지금 현실이에요. 주일학교가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는 거 아니냐. 최소한 20, 30%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똥배짱이야. 그거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시대 아니니까. 우리는 잘 믿으니까, 내는 잘 믿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잘 믿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로 가는. 아마 20, 30년 후면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두려워요. 제 생전에 그런 걸 안 보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큰 교회들이 넘어가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 중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있죠. 이단. 그들이 교회당이 갑자기 팡팡 생겨요. 다 부도나는 교회를 대부분 샀어요. 이쪽에 영종도에 저기 운소동 쪽에 있는 거는 지은 거던데, 그건 지은 건데, 딴 데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자리,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을 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부도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막 사서.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작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큰 교회들도 지금 옛날에는요, 주일학교가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가 교인들, 어른들보다 많았어요. 2~3배가 돼야 정상적인 교회라. 같은 비율만 돼도 이거는 비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분의 1 있어도 잘한다. 10분의 2 있으면 더 잘한다. 없어지지 않고 지금. 그래도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대로 말로는 주일학교가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본격적으로 못 세운다는 거겠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교회 많잖아요. 수천 명 되고 이러니까 주일학교 없어도 괜찮아. 없으면 안 된다 말은 하지만 그게 영향들을 별로 안 써요. 우리 모두가 이미 우리 어른들이나 30, 40대나 기성세대들이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만 잘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똥배짱이다, 똥배. 마귀가 좋아요. 그럼 20, 30년 후에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데 그들이 커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교회당 텅텅 비죠. 텅텅.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학교하고 우리 중고등부하고 합친 인원이 우리 청년 이상, 청년을 요리해버리면요, 우리 장년부가 작아요. 주일학교가 한 40~50명, 중고등부가 지금 한 14명, 그럼에도 우리 어른이 작년, 청년 쳐가지고 한 2명 돼요. 이제 완전 그거 한 사람 빼고 어느 정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 비슷하다니까요. 요 정도만 돼도 참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교사들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물론 우리는 더 잘해야겠죠. 다른 데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참 주일학교가 많다 이러는 건데 옛날에 비하면 이것도 아직 비정상이다. 비정상.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을 잘 길러줘서 고맙다. 내 자녀들을 너희들이 가르친다고 애쓰고 그래도 기도하고 돌본다고 수고했다. 참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왜?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후손들에게, 자식과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의 복이 근원이 되도록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게 하는데 이 일이 이루려고 하면 다음 자식들이 이걸 해줘야만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야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을 뽑은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성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음 없어요, 나도 잘 몰라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또 사모님이 교육을 담당하니까 순종하고 이러면서 또 같이 해보려고 기도하고 잘 모르지만 또 말씀 가르쳐보고 또 막 따뜻거리 주고 애들 막 차 운행해주고 이러는 이 모습들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세요.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자기도 지금 뒤뚱거리는데 자기 믿음도 지킨다고 애쓰는데 내 자녀들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옆집 아저씨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애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믿죠? 응? 아, 저 왼수 저 사람하고 내 앞으로 왜 내 아들의 손을 대? 이러시나요? 아니죠. 이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다. 우리 한국에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청소년들이 교회당에는 별로 없고 주일 학생들이 별로 없고 청년들이 별로 없고 이럴 때 그런 가운데서도 애쓰는 교회들, 애쓰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찡하실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할까요?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마음이 더 가고 기도 10번 할 거 2번만 해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리 애를 쓰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찡할까. 저 교회는 아직 저거 건물도 없는데 얼마나 찡하실까. 이제 교육관이 부족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찡하실까. 저들 이제 애들 중고등부도 많아지고 이래갖고 북적거리고 좀 더 또 막 이래 해야 되는데 더 요 옆에 학교들도 있으니까 전도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러 가는데 교육관이 없어. 하나님이 찡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하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별로 염려를 안 해요. 찾아보고 인간적으로는 걱정되지 왜 갈 데가 없어 요즘에는. 그리고 비싸. 꼭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격 다운.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제가 답답하지만 저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더 답답한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거죠. 어느 걸까요? 저는요 지금 빈 곳을 하면서 찍어요. 요겁니까? 조금입니까? 요겁니까? 저는 찍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냥 왜?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덜 조급해요. 지금 빨리 계약하고 막 어떻게 할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별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적당하게 이야기해도 하여튼 마음을 움직이든 해갖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수준이 요 정도 있는데 요 정도까지 다운시켜 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부어주시든지 하여튼 여러분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누가 더 답답해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답답해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답답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막 아파해 쌓고 자다가 막 열나고 아니면 막 어떤 일을 하는데 연필도 제대로 못 지갖고 막 글도 제대로 못 쓰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막 늦게 가가 지각하면 나는 안 답답해. 니가 지각하든 말든 이러는 분이 몇 명이야 계세요. 내가 더 안 달라서 야 빨리 가방 챙기라 하고는 애하고 같이 달리기 해갖고 같이 달리기 해요. 먼저 막 내 시동 걸어놓고 올게 하고는 또 안 되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장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고 여러분에게 집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부르면 다 불타버려. 죄만 돼버려.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 벌거벗은 구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나름대로 좀 세워지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 첫 번째, 아이들이 모이는데 사모님이 운영하는 공부방이에요. 공부방에 오는 애들은 거의 다 교회로 와요. 아주 매 만나면서 애들 사랑해주지, 공부 가르치지, 자존감 깨워주지, 이쁘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바뀌는데요. 생활 습관들이요. 공부방에 오면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다 바뀌어요. 책상에 앉아있지도 안 하고 막 뒤집어지던 애가 다 바뀌어져 갖고 책상에 잘 앉아서 이제 원래부터 내가 일이 잘했어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아들 있어요? 이제 사모님한테 그 아이들 가르치러 보내라죠. 애들이 바뀌어. 심령이 바뀌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이 전도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방이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주일학교가 같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전에 교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계가 계속 돼 있다면 부모교육.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자꾸 교회로 인도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지금 움직이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당도 있고 교회당보다도 그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교육관이 있기를 원해요. 거기는 청소는 모르지만 한쪽에는, 한 층에는 태권도장,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고신대학에 태권도 선교학과가 있거든요. 잘해요. 태권도장. 또 한 층은 공부하는 학원, 한 층에는 또 뭐 음악하는 거, 한쪽에는 또 예능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어서 하루 종일 열다가 저녁에 집에 갈 수 있도록. 한쪽에는 애들 잠자는 곳.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일도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부모님들도 편하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교육관 시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전도. 그래서 이쪽에도 기반으로 삼고 학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회가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여러분 신고 많이 들어가도 좋아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이번에 전도한다고 막 신고 들어가가지고 경찰 오고 이랬잖아요. 중등부 오징어 게임 한다고. 좋지, 감사한 일이죠. 와서 이야기하고 교회도 알려고. 이 교회는 저런 교회가 그런 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구나. 주일학교 전도한다고 막 벌써 영맘에 전에 어느 교회가 전도를 했나 봐요. 어린아이들한테 아직까지 이런 안 믿는 사람 사탄이 당연히 그렇게 시키죠. 안 믿는 사람 당연히 그러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안 해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왜? 다음 세대가 살아야만 민족이 산다니까. 오늘 우리 제 친구들 카톡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자세히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면 탄원서를 좀 열어요. 그럼 또 뭐냐 이랬더만 어느 가수가 MBC에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교회 이제 그래 보니까 교회 눈치를 좀 보는데 정의당이나 동성연애단체가 지금 항의를 해가지고 동성연애가 있는 가사의 노래를 어떤 아이돌 그룹 라이오네시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대요. 신곡 It's Okay to be me. 내용이 이런 거래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돼서 내 주께서 정해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 이런 게 이제 노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C에서도 이제 공연을 하려니까 지금 그거 막아야 된다.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난 게이로 설계돼서 이런 거 부르고 집에서 하면은 여러분 박수 치면서 그래 게이로 설계돼서 이런 거 아니잖아. 큰일 날 일이잖아. 그러나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는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애들이 무조건 기 막는다가 아니라 그걸 깨닫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능력을 줘야. 여러분 세상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70명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가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력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거는 바로 물어뜯겨. 바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물었다가 이빨이 부서져. 하나님의 권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이 세상의 험한 것을 다 피해갖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키우고 집에서만 키우고, 아니요. 대안학교, 저는 대안학교를 한쪽에는 찬성하지만 한쪽에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실 속에서만 키우거든. 세상하고는 자꾸 그거래. 부족한 애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치유받고 회복한 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저는 장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학교 다 보내. 그러면 그것에 얻어 터지고 막 이래갖고 와. 오후에 교회로 다 모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곳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돼.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찢기고 피나고 깨지고 이래갖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주는 힘 받고 능력 받고 다시 애가 야라 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나가서 또 부딪혀 또 싸워 깨져 믿음으로 비난도 당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멍들은 가슴을 갖고 교회 와. 그러면 교회 와서는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더 강한 용사로 만들어. 그리고는 세상으로 보내. 요게 교회예요. 우리는 절이 아니에요.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려면 담대히 나가라? 할 수 있다? I can do? 이것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너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해야. 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시 세상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 중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애들을 건지고 살리는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자식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금해갖고 그거 갖고 교육관 짓고 교육관 만들고 애들 뭐 교육 프로그램 하도록 후원해주고 하나님 돈 주신 거 감사해요. 이거 갖고 다음 세대 키울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땡땡아, 또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요. 땡땡아, 수고했다. 내 아들, 내 딸들 애썼다. 키운다고 애썼다. 돌본다고 애썼다. 봐라, 쟤들이 지금 저렇게 잘 하고 있지 않냐. 쟤들이 또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자고요? 1번 기도하자.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기도하자. 2번째, 여러분 힘 좀 없어도 돼요. 좀 몰라도 돼요. 그냥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 좀 가르치고 양육해 봅시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머리 돌아갈 때, 아직까지는 송장 아니잖아요. 힘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전에 한번 길어지는데, 전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어느, 과천에 있는 교회가 과천에 10% 전도해갖고 그리 했는데, 그게 구역장이 있어요. 구역장이, 그 구역이 제일 부흥이 돼. 근데 그 구역장이 뭔고 아세요? 말더듬이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이 전부 그 입만 본대. 같이. 누가복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입만 보다 보니까 집중력이 100%예요.
은혜를 받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구역이 제일 전도도 많이 하고 제일 부흥이 돼가지고 유명한 구역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나의 능력, 나의 이거를 지금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일학교 교사 좀 하다가 주님 부를 때 갑시다. 제발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이런 데 좀 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김태현 선배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차 운전해 줄까요? 우리 막 차량 운전자 없어갖고 막 고민할 텐데. 여러분 뭐든지 좋아. 하여튼 살아있을 때 여러분 좀 그런 기도 제목을 두시면 좋겠어. 내가 살아있을 때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라도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하고 주님께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좀 잡으셔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긴급하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 아들 딸들 키운다고 애썼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런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여건 환경이 있을 때, 아직 버티고 살아있을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고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겠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있어 대를 이어 복음을 전가하며 대를 이어 하나님을 전가하며 대를 이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마음이신데 주여 이 일 우리도 따라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으로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참 좋은 교육 환경을 만나서 믿음으로 잘 자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험악해져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때를 이어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0장 이 땅의 한 마음을 벗어 살 때